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 영생 보증됩니다. 네. 우리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 보증받았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구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령과 권능이 충만해서 천사의 얼굴을 나타냈던 스데반 집사님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고 믿음의 삶을 살아서 구원의 축복을 이룬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는 사도행전 7장 2절에서부터 50절까지가 설교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16절 말씀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지금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으로 죽음의 위기 상황 속에서 구약 성경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성령과 권능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에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아멘. 대제사장이 스데반 집사에게 예수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이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스데반 집사는 구약의 말씀을 아브라함부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변증이라고 합니다. 변증은 믿음을 변호하는 말씀을 변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는 자기 설교를 듣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데반은 설교를 듣는 사람의 관심과 이해의 관점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삼게 된 것입니다. 첫째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4절 말씀에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여러 내용의 말씀이 있는데 그중 먼저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아브라함이 먼저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보이셨습니다. 3절 말씀에도 보면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4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하는 말씀에도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떠나가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으로 옮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지만 그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브라함의 노력으로 수고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전한 첫 번째 메시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에 보내주셨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 믿도록 하셨는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부르시고 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구원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 생활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과정을 수행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스데반 집사가 전해주는 아브라함에 대한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과정을 거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부르셔서 그냥 쉽게 결정된 일이 아니라 어떠한 과정을 수행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오늘날의 이라크입니다. 자기의 고향과 일가 친척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향을 좋아합니다.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항상 고향은 마음속에 있습니다. 고향은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우리는 익숙한 환경을 떠나가는 것이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익숙한 환경, 편한 환경을 떠나는 것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면 익숙한 곳, 편안한 곳, 떠나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발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부류가 어떤 사람이에요? 머물러 있는 사람.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 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떠나가는 과정을 지시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사람에겐 반드시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를 통하여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게 하신 이유가 약속의 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혹은 금요 기도회 잘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시간이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모든 과정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시할 곳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직접 개입하시고 한 곳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점점 세상과 더 멀어지게 하는 것은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 좀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리 삶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린 잠시 머물다가 다 떠나가야 됩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에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아멘.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말씀하실 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나름대로 생각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가 맞다고 말씀하셨고, 맞으면 그러면 약속한 걸 주셔야 되는데 안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때로는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 애매모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왔으면 땅을 주시든지 약속대로 뭘 주셔야 맞는 것입니다. 가라고 하셔서 순종하면 주셔야 하는데 안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구원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아브라함은 자식도 없었습니다.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아내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너에게 후손을 줄 것인데 그것도 셀 수 없을 정도의 후손을 줄 것이니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의 후손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감이 나십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부요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보다도 훨씬 더 높고 훨씬 더 크고 그리고 영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에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실 때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지금 스데반 집사가 말씀하고 있는 사건은 구약에서 이미 성취된 사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될 것이다. 그리고 종이 될 것이다. 그리고 400년 동안이나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말이 돼요? 만약에 실제로 내 후손이 400년 동안 고난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기분이 상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필요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당시 애굽은 강대국입니다. 그런데 75명밖에 안 되는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살면서 큰 민족으로 장성했습니다. 군대만 60만 명이 될 정도의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그대로 있었다면 다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찾아가게 하셨고 수적으로 불어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고난과 괴로움을 통해서 강한 민족성을 키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도록 출애굽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자녀들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할례의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는데 할례를 행하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안 맞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르게 된 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적을 경험하며 이삭을 낳게 되었고 또 이삭은 야곱을 낳게 되었고 야곱은 12아들을 낳게 되었으며 그 12아들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어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인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데 가능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없는 것 같은데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경우 내 이성으로 나를 제한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 경험으로 볼 때는 이거 안 돼. 내가 공부한 지식으로 볼 때 이건 될 수가 없어. 내 전문 분야에서 볼 때 이건 절대 불가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못하니 하나님도 못하실 거라는 식의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아보면 정말 길이 없었는데, 답이 없었는데 길이 열리고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 다 그런 것입니다. 예. 여러분, 나라의 일만 봐도 그래요. 예. 뭐 IMF, 뭐 코로나19, 뭐 이런 상황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풀어진 거 있어요? 알고 보면요, 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안 돼도 하나님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려워도 하나님은 쉽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주장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놀라운 신비의 세계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녀가 부모의 말을 안 들어 힘드십니까? 물론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자녀가 말을 안 듣고 장성한 자녀가 컸다고 부모 말을 거역하고 믿음의 길을 떠날 수 있습니다. 공부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할 시간에 우리의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외로 부모님들이 자녀 문제가 있는데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러면서 걱정만 합니다. 그러면서 화만 냅니다. 그러면서 야단만 칩니다. 그러면서 잔소리만 합니다. 그런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사실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했기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스데반 집사는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심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접고 그의 증손자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이제 요셉에 대한 사건을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로, 극적인 인생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10절 말씀에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에 통치하러 세웠느니라. 여러분, 자녀가 없던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아들 주셨고 그 아들이 야곱을 낳고 그 야곱이 12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네. 그런데 그 형제들 중에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는 요셉의 인생을 아주 극적인 인생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요셉은 어떤 사람보다 더 극적이고 더 힘들었지만 반전의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렸습니다. 애굽의 군대장관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해서 인정을 받고 이제 좀 편해지나 했더니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뿌리쳤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서도 인정받았지만은 잊혀져가는 인생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 감옥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은총으로 애굽의 총리까지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되 확실히 믿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이끌어서 축복하신 기가 막힌 인생 드라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 통해 하나님 진짜 목적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11절 14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 때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 되게 하신 것이
요셉 개인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개인적으로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 고백하면 끝입니다. 그것이 축복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통한 성공이 한 사람만을 위한 성공이 아니라는 것. 만약에 한 사람을 위한 성공이라면 그것은 성경적인 성공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성공입니다. 적어도 믿는 사람의 성공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잘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히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넉넉하게 하셨을까? 풍성하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절대 타락하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되고 오히려 더 복된 성공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성공은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디딤돌이었습니다.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과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역사가 되게 하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높고 하나님의 깊고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있습니다. 애굽 주변 지역에 흉년이 들게 하신 것은 단순한 자연적 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에 의한 복음적인 드라마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늘나라 역사의 흐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모든 인생 죽지만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모든 인생은 한 줌의 흙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몸이 허약한 사람이나 다 한 줌의 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도, 순탄한 삶을 살았어도, 화려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어도 모든 인생은 한 줌의 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생애는 그의 후손에게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후손에서 인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내 인생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인생이 그랬듯이 비록 우리가 이렇게 나그네된 삶을 살다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전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전수되고 우리 자녀에게 또다시 그의 자녀에게 전수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며 위대한 믿음의 가문이 이어가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 말 한마디 하는 거, 행동 하나하나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언젠가는 다 한 줌의 흙이 되어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베트남에 있을 때 문자가 왔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제가 잘 알고 있는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 저보다 나이도 한 살 아래예요. 건강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그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소용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이 땅에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내 자식들과 우리 성도들이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려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인생이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 순종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처럼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축복으로 변화되어
영원히 살아가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무엇을 어떻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당연히 복음을 선택하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것이 영원한 구원의 축복으로 영광스러운 천국에서의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 되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영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과 요셉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그리고 이 땅의 삶의 끝이 아니라는 것 분명히 깨닫고 영적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잠시 이 땅에 왔다가 때가 되면 떠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요셉이 끝내 무덤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죽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그의 민족이 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의 삶에 아버지 목숨 걸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내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시고 그리고 끝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이어가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의 역사의 흐름 속에 복음의 발자취가 흐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축복이 풍성하게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영적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